오늘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을 우리 찾으신 후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을 두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광야는 우리 1절 말씀처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토요일과 주일 양일에 있었던 이 무더위 때문에 덥다는 게 어떤 것인가 또 다시 한번 경험한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서 가만히 있어도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날씨만 더워도 사람이 지치는구나, 또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해보았습니다.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이 자신의 상태를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 같다, 실제로도 광야가 그렇고 자신의 심령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서 일어설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광야 같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순탄하게 이렇게 지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이렇게 지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이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든지 내가 안고 이렇게 가야만 하는, 또 인내하며 또 가야만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감격을, 그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았었다. 근데 지금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 유다에 있으니까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날이 다시 회복되기를,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누었던 그 특별한 시간들, 영적인 교제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믿지 않는 분들은,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이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좀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리고 그 이상하다는 게 좋은 말로 이상한 거고, 예수님한테 미쳤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뭐가 좋아서 그렇게 맨날 교회만 가냐고,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매일 이제 기도만 하고 그렇게 교회만 가고 무슨 재미로 그렇게 사냐고 이제 안 믿는 저희 친구들이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행복과 참된 즐거움과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정말 저번에 예전에 어느 권사님 그러시는데 기도 이렇게 많이 하시는 어느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받은 자만 알고 주는 자만 알고 받은 자만 안다 그러셨거든요. 지금 웃으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늘 날마다 동행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악모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노년에 수많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번뇌하지 않고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시고 양무리 가운데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목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면서 잠이 듭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30세 왕에 올라서 40년간 다스리면서 그의 그 인생길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새도 밤이 그냥 셀 것입니다. 어린 소년 시절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요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했을 때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셨다고 자신의 경험을 또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기고 모압을 쳐서 다윗의 종이 되게 하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일들,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으로 메워올 때 그가 베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뻐했던 그런 시간들, 또 왕이 되어서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했을 때 나단의 책망을 듣고 그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그렇지만 자신의 아이가 또 죽었던 일들, 하나님과 관계돼서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이 그 지나온 시간들이 그 가운데 자신을 돌보시고 구원하신 긍휼하심과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슴 아프게 한 그 한마디 말이 비수처럼 이렇게 가슴에 꽂히거나 어느 한 분 때문에 일생 동안 이렇게 매여서 지내시는 경우가 가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잊어버려야 할 일들은 묵상하지 말고 빨리빨리 털어서 잊어버리고 자꾸 생각하시며 영혼은 피폐하고 육신은 쇠약해집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이야기 되어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어제 밤에 침상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잠을 청하셨나요? 복잡한 생각들, 정리 안 된 그 문제들, 내일에 또 있는 그런 염려와 걱정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을 빼앗아 갑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이 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몸과 마음이 저희들 지쳐 있을 때 코로나 기간이 또 길어지니까 주변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질고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나아가기를
또 소망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교우들 중에 어려운 형편과 사정에 처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크신 은혜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절망과 낙심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한 번 넘어가고 또 한 번 넘어가면서 끝내는 우리가 오늘 찬양도 드렸지만 우리 천성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에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지쳐서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은혜가 유대 광야길에 있지만 그 가운데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며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진지한지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결단과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나 사는 동안 찬양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진가요? 하나님 한 분을 높이고 또 그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유다 광야에 있을 때지만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고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어미닭이 그 날개 새끼닭을 이렇게 품어서 보호하는 것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주의 날개 그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제가 자주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그의 처지는 유다 광야길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예로 이 코로나 기간이라서 이 마스크를 쓰고 이 찬양을 드리다 보니 힘들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밤중에도 새벽에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라도 또 사실은 안 쓰시는 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나의 형편과 사정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세 번째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을 지나면서 주님을 가까이 따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른다는 것은 달라붙어 있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고목나무의 이 매미가 연상되어지는데 어린 시절에 엄마가 한순간도 안 보이면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화장실까지 데리고 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도 얼마나 저를 붙어 있었는지 저희 남편이 저희 아들한테 별명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껌이라고. 시도 때도 없이 밤낮으로 학교 갔다 오면 가방만 던져놓으면 계속 붙어 있어가지고 껌이네. 그래서 언제 떨어질까 그랬는데 아들은 떨어졌습니다. 이제 사춘기 들어가면서 7학년, 8학년 때 떨어졌는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껌처럼 이렇게 진짜 붙어서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또 새벽 전에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 분들 다 복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오늘 주신 것입니다. 그 누군가에게는 어느 분에게는 이렇게 사모하는데도
마음으로 가까이 가고 싶고 몸도 가까이 가고 싶지만 그러나 형편이 허락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또 품고 같이 기도하셔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만 지키려면 613개인데 그 가운데 핵심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됩니다. 또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또 무한한 우리 애정을 드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그 사랑과 감사와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드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원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들은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느 분들은 또 힘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또 걸으실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걸어가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순간순간 몸과 마음이 지쳐서 힘들 때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더욱 앙모하고 갈망하시며 또 주님을 찬양하시며 주님을 가까이 따르셔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